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들을 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나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10장을 좀 전체적으로 같이 좀 볼 겁니다. 특히 1절부터 시작되는 이 70인 파송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내용이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각 동네 예수께서 가시기 전에 가시려고 마음 먹었던 모든 동네로 각 동네로 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이 제자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귀신도 내어 쫓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이들이 너무나 기뻐하자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들이 칭찬하셨다. 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절 말씀을 좀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 후에 주께서 뭐 하셨다고 하냐면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70인을 파송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많은 지역을 갈 수 없으니까 이 제자들을 좀 보냈구나. 따로 띄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보냈구나 라고 예수님 이 70인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의 전도하는 용어로 기능적인 면을 좀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세웠다라는 헬라가 어떻게 써 있냐면 아누테이크누미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드러내 보이다, 나타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무언가 드러나던가 무언가 나타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내용이 담긴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제자들을 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용어로 써야 되겠다. 내가 갈 곳을 대신 이들을 먼저 보냄을 통해서 뭔가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의 뭔가를 세우시겠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뭔가 알려주겠다는 거죠. 뭔가 드러내 보이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8장부터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를 봤냐면 제자도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제자도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도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다라는 이런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제자도에 대해서 네가 이걸 하면 넌 예수님의 제자고 이걸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자도는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제자일 것이야. 너희들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그 70인의 제자들을 통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셨던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서 복음 전했고 뭐 귀신 내어쫓고 이런 능력을 행했던 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인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70인을 파송하셨던 장면이 오늘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제자들, 이 70명이 가서 무엇을 전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볼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귀신들이 내어 쫓겼대요. 주의 이름을 뭐 했다는 겁니까? 이들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전함을 통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즉 이 예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예수가 누구이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특히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 관련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리고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에서 누구의 계시인 겁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계시해오던 결과물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증명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 하셨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육체를 가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사신 거고요. 우리와 동일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결국 어디로 도착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누구에 관련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인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준 삶의 표본을 누구라고 배울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예수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하게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7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해요. 우린 보통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디까지 보통 생각하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까지만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까지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이해할 때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했던 일련의 행동들, 일련의 사건들, 뭐 기적 같은 이런 일들, 뭐 비유 말씀 같은 이런 걸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면 그가 죽음까지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함께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예수가 온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즉 하나님의 뭘 담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요. 그 만드신 인간을 뭐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시키시길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로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뭐 한대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를 직접 육체를 갖고 이 땅에 내려 보내셨는데 이 세상이 뭐 하지 않는데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것이 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죄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내가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죄인인 거예요. 예수가 분명히 여기 계시되어 있는데 이 계시되어지는 예수가 내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믿어지지 않는 거.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예수가 뭐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너희들이 죄를 짓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이라고 해서 아버지께로 내가 뭐 한대요? 다시 간다예요. 너희는 나를 뭐 하지 못한대요?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의가 뭐죠? 의는 옳음인 겁니다. 누가 옳습니까? 세상이 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옳습니까? 답은 우린 다 압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옳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옳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게 됐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세상의 힘이 예수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옳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 뭐 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 가운데 뭐로 오셨어요? 의를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 의를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을 뭘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의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 하면서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심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는 뭘까요?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는 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 절대 이길 수 없는 힘이 뭐죠? 자, 미안해요, 철민아. 돈. 철민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뭐가 없어지면 끝나죠, 그걸?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뭘까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힘인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바로 생명을 빼앗아가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 앞에 모든 인간들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 죽음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세상이 날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난 뭐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심판의 마지막 정점이 죽음인데 그 죽음까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를 몰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를 정말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겼습니까? 아니죠. 죽은 그 현장에서 누가 부활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이 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예수를 죽여버렸다고요. 예수를 죽임을 통해서 세상을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드러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렇게 강력함을 드러낸 겁니다. 근데 그 강력함 가운데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십니까? 부활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70인들이 나가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제시했고요. 이 70인들이 가서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 둘 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중풍병자가 낫고요. 어려운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귀신이 내어쫓김을 당합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부활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의 진짜 권력이고 이 땅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권세자임을 우리들에게 증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당신의 뜻입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그 힘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분명히 심판에 대해 이 세상 임금들이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상 힘이 강합니까? 여러분 힘이 강합니까? 누가 더 힘이 세죠?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에 가서 나는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부딪히는 거고요. 이 세상 가운데 가서 나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난 이 세상 가운데 뭘 하는 자가 됩니까? 타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 뭐 하십니까?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러 왔죠. 그렇죠? 예배 드리러 가지 않는 게 굉장히 당연하듯이 받아졌어요. 우리는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일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하게 되죠? 주일날 일하러 가야 되니까 교회 예배 안 가도 돼 라고 타협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으면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칠 수 있지만 우리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냐 세상의 것을 선택하냐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 것이 더 위대하고 더 크다는 건 인정은 해요. 근데 선택은 어디로 갑니까? 세상 것으로 갑니다. 왜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이걸 잡지 않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이걸 부여잡지 않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낙오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타협도 하는 겁니다. 세상이 더 강해 보이기도 하고요.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신 겁니까? 이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 70인의 전도대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간 이 전도대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요,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서 이 세상이 실질적인 권세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직접적인 통치는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지는 하나님의 통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드러나야 될 실체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냥 뭐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다. 그렇죠? 예수 믿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고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어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어디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 사셔야 됩니까?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이렇게 주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디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동떨어져 사십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어요. 예수님에 따르는 우리들도 뭐 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고 궁극적인 실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디를 들어가는 거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의 통치가 어떠한 기쁨이나 만족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뭐 하는 자들인 거예요? 드러내지는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뭐예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가 갖고 있는 뜻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뭘 드러내신 거냐면 이 땅에 너희들의 삶에 만족할 수 없어. 너희들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누구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많이 배운 게 뭐예요? 가장 많이 배운 거. 뭘 많이 배웁니까? 세상에 제일 많이 배운 게 뭐예요? 내가 돈 벌려면 뭐 해야 돼? 공부해 이런 거 말고 그 공부부터 해볼까요?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전교 1등 했어요. 그럼 전교 2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진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갖기 위해선, 내가 무언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남을 뭐해라? 세게 얘기하면 죽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뭐하라? 그 죽은 자 위에 쓰라는 겁니다. 내가 죽던지 내가 뭐해라? 죽이던지. 이거는 우리 좀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양육강식. 세상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고요. 약한 놈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잡혀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하라고 세상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싸워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너의 힘을 키우고요. 너의 힘을 강하게 하라고 해요. 여기 안에서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그 현실 속에서 죽던지 아니면 죽이던지 하는 삶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저 역시 그래요. 저는 자유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저 장사꾼이에요. 그렇죠? 주일날은 목사라고 해요. 근데 평일날은 저 장사예요. 저 장사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준 겁니까? 우리를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뭐 하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가져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느냐? 너희들에게 정말 행복함을 줄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것 가운데 너에게 의를 만들어내고 올바름을 만들어내고 참다한 인간성을 만들어내고 아니면 너에게 생명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은요? 다 아시죠? 없어요. 돈 많은 자가 행복합니까? 나보다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돈 많아봤자 그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세상의 권력, 가장 큰 권력, 죽음 앞에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무언가 얻으면 분명히 더 큰 걸 얻고 싶어 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뭐예요? 중고등학교 때 서울대 간다면 뭐예요? 서울대 갔다 칩시다. 서울대 다니시는 분? 나도 못 갔으니까. 인서울도 못했으니까. 아무튼 할 말 없지만 우리 뭐예요? 서울대 가요. 서울대 갔다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대기업 들어가셔야죠. 4대 그룹 안에 들어가야죠. 그럼 우리 행복할까요? 그 행복을 찾아서 우리 또 뭐 합니까?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요. 가정을 이뤄요.
애를 낳아요. 애를 낳으면 또 우리 뭐 하죠? 그 애가 또 잘 키워야 돼요.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또 뭐 하면 돼요? 유학도 보내고 모두 하고 모두 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만족이 생기나요? 우리에겐 그렇게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그 속에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세상도 알아요. 세상에 돈이 많다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도 다 알아요. 무소유를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안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서 동일한 모습 가운데 동일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으로 뭐한 자들이니까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강식 속에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으신 겁니다.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참다운 인간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감을 그 속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드러내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맞아요. 이거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건 무조건 맞습니다. 근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때문에 우리는 이 천당이란 개념을, 이 천국이란 개념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우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자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도입니까? 라고 보통 질문하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에게 뭐 교회에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게 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요. 그게 제자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제자도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자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경에서 그것이 제자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내가 그 사람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한다?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 복음을 제시하고 그 사람 성경 공부시키고 그 사람 교회 가서 앉혀놓고, 그게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 예수가 말하는 제자도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도를 매우 가볍게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너무나 부족하게 예수의 말하는 제자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1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30절부터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불러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부르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을 털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이라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대라고 이야기하는 장이에요. 그 장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현실적인 무엇이 있었다고 이해합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고 시험을 가졌지만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숨까지 걸고 누굴 믿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 지켜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4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면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건가?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건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믿음 갖고 있던 선지자들은 그들은 세상의 공격 가운데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그들이 싸우기도 했었고요.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도 했지만 결론은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을 내놓는 자리까지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죽는 현장까지 가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까지 얘기했다고요. 그들이 한 건 거기까지라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의 최고봉은 내가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제시합니까? 예수를 통해서 죽음이 뭘 증명합니까? 부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완성되어진다는 건 그들이 온전해진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그들의 그때 그 당시의 신앙에서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모욕 속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그때까지도 타협하지 않고 정말 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였지만 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갔다고요. 우리는 그 죽음의 현장이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인지, 내 삶의 유일한 핵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했던 모든 희생들을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소극적인 차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됐다?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고 그것이 누굴 통해서 증명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16장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정체성 이겁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것이 무엇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죄에 대하여라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세상이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예요? 세상이 예수를 정죄했대요. 악이 의로운 걸 정죄했대요.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의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뭐래요? 세상이 받아야 될 책망을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음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냈던 최고보가 뭐였다고요? 죽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것이 끝이 아닌 세상의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를 넘어선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부활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했던 구약의 선배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였어요. 죽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죽으리라. 근데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 하신 겁니까? 드러내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뭐 쉽게 생각하면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거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네. 예수 믿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네.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그냥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만 살면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그 현장까지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타협합니다. 그렇죠? 내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타협하는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차라리 죽겠다 라고 얘기하는 현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 현장의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였다는 거죠.
근데 이 현장 가운데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죽음이 부활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70인 전도대가 바로 그걸 드러낸 거예요. 이게 좀 이해 가시죠? 이 70인 전도대가 여러분들에게 뭘 증명하는 거냐면 예수 이름 갖고 와서 전도했더니 귀신이 다 쫓겨났대. 와, 내가 한번 원펀치 때리고 왔더니 이겼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막 귀신이 날아가고 막 번개가 뚝뚝 떨어지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권력과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세를 뭐하고 온 거예요? 이기고 왔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단순히 한 번 갔다 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속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자리에 동일하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자신의 삶 속에 들어가서 동일한 현실 속으로 뭐 한 겁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백성이지만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곳. 예수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 그곳에 그들이 들어가서 한 번 가서 복음 제시하고 끝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동일하게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인의 전도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오셨는지 이해하면 좀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육체를 입으셨어요.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제한된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인간을 뛰어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배고프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예수님 피곤하다고도 했고요. 예수님 짜증난다고도 했고요. 예수님 화도 내십니다. 누구처럼? 우리처럼. 그 동일한 삶을 누가 사신 거예요? 하나님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힘을 발휘했듯이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와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죠? 이 세상의 힘에 걸린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 가운데는 보냄 받았어요. 세상이 여러분들 공격할까요? 공격하지 않을까요? 공격합니다. 내가 공격받는 거예요. 공격받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법칙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세상에 요구하는 법칙 가운데 우린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 삶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마치 뭐와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고 딱 왔다가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다시 신의 모습을 입고 돌아가셨다면 다시 하나님 나라 가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보여줬던 성도의 삶이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그 위험과 공포 속에 난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이 무엇인지 드러내야 된다고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아무런 삶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아요. 질문해 볼까요? 예수 믿는 게 삶에 도움이 되십니까? 예수 믿는 게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1이라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도움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마음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100원이라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뭐 하라고요? 성경은 그 예수를 따르는 삶과 예수를 따르는 순종을 가지고 그 제자들의 삶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
가라는 겁니다.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는 거고요. 거부할 수도 없고요. 극복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의 권력 앞에, 그 세상의 위협 앞에 그래, 나 죽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남을 죽이라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겠다. 나를 죽여라 라고 그 속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보내진 자리까지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솔직히 저도 못해요. 이거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가 뭐 하지 않은 겁니까? 성육신하지 않으신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현실적인 불만이 정말 많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공부 잘 하셔야죠. 예수 믿으면 돈도 좀 잘 벌으셔야죠. 예수 믿으면 남들보다 조금은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자랑하고 있대. 내가 교회를 다녀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남들보다 조금 더 넓은 집에 살아야 되는 거고, 남들보다 조금 더 큰 차를 타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그 친구들이 뭘 생각할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아, 쟤 교회 다니니까 잘 사네.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데까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삶인 겁니까? 내 삶이에요. 내 삶. 뭐 여러분들도 그 중에 몇 개는 포함이 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남들보다 못 살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남들보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 현실이 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그 불만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죽음의 현장까지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현장까지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현장에 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뭘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였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기다려주셨다고요.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고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했고요.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당신을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따르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준 그 삶이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서의 새로운 생명력이, 부활로 새로운 생명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아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야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결단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현장까지도 가지 않아요. 세상의 끊임없이 공격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신앙의 조건을 만들어내죠. 그 조건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 가운데 내가 정말 지켜야 될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 조건을 쫓아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교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조그만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좀 더 큰 교회 다니고 싶어 하십니까? 솔직히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사랑의 교회 가요. 여길 왜 와? 그렇지 않아요? 전 명성교회 가겠어요. 저 여기 소망교회 가겠어요. 큰 교회 가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 가면 자랑할 거 많아요. 혹시 교회 다니신다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요? 오, 사람들이 이렇게 보겠죠. 근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 뭐죠? 서초 동네 교회 다니는데요? 여러분, 네? 그 어디에 있어요? 아, 제가 목사하기 때문에 가끔 저희 가게 오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원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럼 저는 이제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럼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럼 전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럼 네. 이게 보통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큰 교회, 큰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정점은 어디로 갈까요? 야, 우리 목사님 설교 되게 잘해. 야,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나는 이 교회 다녀. 우리에게 남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나 어디 교회 다니고 있어. 그의 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세상 속에 그대로 그냥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입에서만 뭐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이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야.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우리 교회 목사님 유명한 그 목사님이야.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뭐 하셨습니까? 외롭게 살아가셨어요.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세상적 기준에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주지 않으세요. 예수님 외롭게 성육신의 길을 홀로 가셨듯이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우리도 홀로 걸어가서 죽음의 한복판에서 부활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영역으로 보낼 수 있고 어떤 경우로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를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게 만드시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살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배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자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조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그 현장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부활의 문을 열어 제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각자 인생에 뭐 한 겁니까? 허락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뭐와 동일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뛰어든 곳이 어디예요? 홍해입니다. 홍해 뛰어들어가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죽음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뛰어들어갔고요. 그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살아나갔어요. 그 속에 뛰어들어가라는 것은 여러분 자살하라던가 뭐 이렇게 자폭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가서 그렇게 가면 너 죽어! 라고 외치는 그 세상 속에 나는 죽을래 하고 그 속을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거고요.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추상 명사가 아니에요. 복음은 관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은 그리 가면 낭떠러지고 그리 가면 바다고 그리 가면 빠져 죽어 라고 하는 그 삶 속에 내가 걸어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고린도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11절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된대요? 죽음에 넘겨진대요. 여러분들 죽음에 뭐하는 자들입니까? 넘겨지는 자들이에요. 우린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열어주셨고 우리 그 영생의 길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외치는 자들이 누구인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린 분명 사망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좌절도 하고요, 낙심도 하고요, 통해도 하고요, 능욕도 받고요, 고통도 당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걱정 마. 나에게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를 외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봤듯이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토굴에 들어가 살고요, 뭐 무덤에 들어가 살고요, 양가죽 뒤집어 쓰고 살고요.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능욕받는 삶을 산다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자랑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되지 못한 우리들에게 참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분인 거고, 그 삶으로 우리를 뭐 하신 겁니까? 초청하신 분이에요. 그 초대받은 우리는 그 인생을 뭐 하는 겁니까? 내 생애 전반적으로 걸쳐서 살아내줘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사셔야 됩니까?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가진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돈이 많아졌고, 예수 믿고 건강해졌고, 예수 믿고 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 남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린 뭐 하는 겁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 우린 뭘 깨닫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거예요. 죽음이 될 수도 있고요, 고통과 오해와 능욕의 길을 걸어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아실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세상적인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들이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만족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 우리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의 부활 생명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능욕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안에서 예수의 부활 생명을 실질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70인을 세상 속에 파송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고 그 속에서 그들은 예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당당히 서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